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하심. 오늘은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든 환경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사도 바울의 설교문입니다. 지금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지자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 구원받아서 이 성전을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빠져나가서 도망을 해야지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설교를 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돌맞아 죽을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염려했던 대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죽을 상황이 벌어집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계속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에 공중에 날리니. 이제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죽게 생겼습니다. 저 같으면 로마 군대가 와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줬다면 빨리 도망가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환경과 사건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고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쇠사슬도 풀어주셨어요. 이제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 상황을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고요.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다 침례를 줍니다.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2년간을 살았습니다. 간수들이 교대로 사도 바울을 감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황실에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요. 예수님도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실 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맞아서 자신의 고통도 너무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한 강도를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거죠.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복음을 전할 기회, 영혼을 구원할 기회로 삼는 주님의 모습,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아는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는 선교사님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무슨 대화를 그렇게 길게 나누십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직 영접을 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어젯밤에. 근데 그 죽으신 분이요. 선교사님이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옆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야, 대단하다.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전할 정도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남과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개인 간증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자신의 개인 간증입니다. 율법을 강의한 게 아니었어요.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을 해석하고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개인 간증으로 유대인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개인 간증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성도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자신은 장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간증합니다. 자신의 개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듣기 쉽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개인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개인 간증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세 가지 단계로 제 개인 간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남미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을 다녔고요. 또 고아원, 또 양로원을 다녔습니다. 제가요, 제 간증을 영어로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드세요 했는데요. 한 사람이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와, 굉장하다 이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 간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남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개인 간증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쉽게 마음문을 열고 들어요. 내가 믿은 예수님을 소개하면 부담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간증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복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개인 간증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개인 간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사람들이 들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이것이 복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을 잘 준비해서 모든 만남과 모든 환경과 사건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